제가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선배님 한 분이 오셔서 저희 동아리 멤버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강의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맺히냐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막 대답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뭐 희생, 사랑, 용기, 오래 참음, 인내, 모범, 위로, 감사, 뭐 등등등 정말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개개인의 그 많은 의미들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라고 할 때에 한마디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대리속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리속죄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희생과 모범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 대속하는 죽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근본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는 뭐냐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신 십자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또 마음 아파합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마치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 박히실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리속죄라는 이러한 이해 없이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이에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고난에 동참하리라, 감내하리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본받으리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예수님의 대리속죄라는 근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바 윤리나 도덕에 불과한 것이 돼요.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 그런 희생과 헌신 정도라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대리속죄가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확인해요. 십자가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증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이해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대리속죄가 빠져버리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가 헬리콥터에서 딱 뛰어내려요. 누구야 사랑해 하고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해서 뛰어내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뛰어내리고 싶어서 뛰어내리는 건지, 아니면 누가 밀어서 뛰어내리는 건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진짜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리속죄라는 그런 개념이 빠져버리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도 공허한 그런 메시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뭐냐? 오늘 설교 다 듣고 나서 다 까먹어도 괜찮은데 요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대리속죄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다. 이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시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십자가? 무수하게 많은 이유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한 십자가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닫는 한 주가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저리로 올라가셨는가?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왜요? 내 죄가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겁고 그러한 흉악한 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야죠. 우리 교단 합동신학대학원 총장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칼럼을 쓰셨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주간에 울으라. 울라는 거예요. 울어라. 근데 왜 울어야 되느냐? 왜 울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불쌍해서 울지 말고 내 죄가 끔찍해서 울어라. 내 죄가 끔찍해서 울어라. 얼마나 우리의 죄가 끔찍한지를 깨닫고 우는 한 주간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동감합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한 주간으로 보내셔요. 이게 나쁜 짓을 항상 하는, 맨날 저지르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우리 정말 나쁜 놈인지 아니까.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깨달아 주십시오. 죄인인 건 맞는데 내가 그렇게 진짜 엄청난 죄인인가? 이게 머리에서는 그렇다고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속에서부터는 내가 진짜 죽어야 될 만한 죄라는 것들이, 죄인이라는 것들이 이게 잘 부딪혀 오지를 않아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썼대요. 한마디로 당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을 딱 읽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튀어나오는 감정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맞아, 난 죄인이야. 하지만 내가 아는 가장 큰 죄인은 아니야 하면서 그 글에 대해서 항의하는 마음이 턱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죄를 져봤자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죄인인 건 아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가장 큰 죄인이야? 그렇게 인정하기는 조금 거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쳐 죽일 만한 죄인인가? 정답인지는 아는데 이게 속에서 수긍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수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읽겠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이분이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절을 가지고 레포트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뭐라고 써놨냐면 그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잔멸하려고 했던 바울의 과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논지로 쓰면서 레포트를 작성했대. 근데 교수님이 점수를 안 매겨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레포트를 돌려주는데 다시 써오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모습 때문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교수님이 나한테 점수를 안 주는 거야?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거기 아무 말 안 하고 빨간 펜으로 한 단어의 동그라미를 딱 치는데 괴수 니라의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이게 괴수였다 라는 말이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괴수니라. 내가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과거의 일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여전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터져 나온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예요. 바울이 죄를 지금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말년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살아온 족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적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축소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덮어버리면 은혜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도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축소시키면 용서의 기쁨이 축소된다. 그러므로 죄를 덮지 말고 축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별로 큰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담하기까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린 정말 참담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발 안에 모래 하나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빼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손바닥에 가시 하나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에요, 오산. 우리가 당하는 그 티끌과 모래알갱이와 그 가시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데 그렇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았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바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죄인인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대충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똑똑히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뻣뻣한 목이 꺾인 사람, 뻔뻔스러운 이마가 박살난 사람, 돌같은 마음이 으깨진 사람, 그렇게 교만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뼈저리게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끔찍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이고 대리속죄의 핵심의 개념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얹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가 없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에서, 저주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완전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이씨 라일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받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침묵하셨겠어요? 주님 말씀만 하면 그 판에다 뒤엎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묵인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묵인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 대신 수치와 조롱을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이 벗겨지신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인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 대신 옷이 벗겨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온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죄인이라 하는 형벌인 나무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받은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묵인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다면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대리속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유함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 우리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15장 38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구약의 성소를 보면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져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죄를 대신하는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임을 당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막혀져 있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왜? 죄인이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주님이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육신 가운데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끔 하셨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와 영광을 믿음으로 감사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늘의 복락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주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15장 43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기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죠? 부자예요. 유대 지도자예요. 비록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권리에 손해가 있을까봐, 불이익당할까봐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솟아올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낙인 찍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했을까? 두려움을 없애고 당당하게 당돌하게 나갈 수 있게 했을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J.C. 라일 목사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당연히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죽어서 관 속에 매장이 되고 시체가 썩어 구더기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한 가지 사실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무덤은 주님이 전에 한 번 누이셨던 곳이다. 그러나 그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우리도 어쩌면 주님과 함께 무덤과 같은 일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무덤은 비은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용기예요. 당당함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